오늘 본문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만난 베드로가 행복했을까요? 배부르고 등 따뜻한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삶을 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고난이 계속 따라다녔고 도망 다녀야 됐고 유목민처럼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열어보겠다던 그런 꿈도 좌절되고 아픔이 가중이 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처해진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 끔찍한 그런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느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그렇지만은 베드로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베드로는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치 기준을 나름대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폴 틸리 같은 사람이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궁극적인 관심 그랬어요. 최고의 관심,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세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가 있지만은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가치를 코어 밸류, 코어 밸류, 메인 밸류 그러는데, 그런 것. 자, 베드로는 핵심 가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누렸다 하는 겁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되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자, 그래서 이 베드로서를 보면은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서를 열면서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 그럽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게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착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니고 있는 이런 소유들을 내가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이 다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누구라도 믿음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신앙을 경험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돈독히 지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신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간곡히 부탁하는 게 뭐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자, 이 거룩이라고 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우리는 좀 속이 더부룩해요.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것이고, 또 어디 선교를 나간다든지 무슨 성직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이 세상 걸 끊고 완전하게 어떤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것. 그래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깊은 영성을 경험하는 삶이 거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해져라 그러면 나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다.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서에 나타난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완전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실 때에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추워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그런 성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켓에 가서 뭘 살 때는 내가 사고 싶은 걸 구별해서 삽니다. 사야 될 것, 사지 않아야 될 것,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좋은 것, 나쁜 것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없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그것을 성도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란 말이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다 그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구별됐는데 신분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생활 방식, 삶의 방식도 구별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구별됐기 때문에 신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 자체도 구별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정말 성도다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기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허리를 동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허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이 허리라고 하는 말이 78번이나 언급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 인체에 리자로 끝나는 기관이 있어요. 리자로 끝나는 게 몇 개 있을까요? 리자로 끝나는 기관. 자, 머리가 있어요. 머리. 다리가 있어요. 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허리, 다리가 참 중요하다고 해요. 예? 머리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다리 없는 머리 이건 뭐 하겠어요? 예? 침상에 머리만 굴러다닌다기가 곤란하죠. 예? 우리가 이 다리는 성한데 또 머리가 없어요. 머리와 다리가 있는데 허리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 허리, 다리 이게 완전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허리는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정보의 고속도로이 머리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이 허리를 통해서 이 하체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데 머리는 하늘에 가까워요. 다리는 땅과 붙어서 그래서 이 일직선에 있는 이 머리와 다리를 연결해 주는 그래서 허리를 일컬어서 요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와 다리를 연결해 주는 이 허리 이런 허리가 좋아야 건강합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한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다리가 건강해도 허리가 약하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모든 힘이 허리에서 나온다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 예, 왕의 허리에서 나왔다. 뭐 이런 표현들이 참 많고요. 이 허리라는 게 생명의 기원이다.
자, 허리는 이 갈비뼈 아래로부터 엉덩이 사이에 그 잘록한 부분이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참 이렇게 잘록한 코카콜라 병 같이. 예, 허리가 예쁘면은 일단 예쁜 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참 조각된 것처럼 예뻐도 이 허리가 그냥 도라목강 두리두리 좀 곤란하죠. 허리가 요렇게 잘록한 허리가 건강하고요. 미의 척도다 하는 거예요. 자, 이 허리라고 하는 말이 가운데라고 하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한자로 요 그러잖아요. 요. 중요하다 할 때 쓰는 그 요자다 그거예요. 허리 요자다. 몸의 중요한 부분에 있는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냐? 우리의 중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옛날 이 근동 지방에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의복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입으셨던 또는 제자들이 입었던 우리 성가대원들이 입는 이 가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머리에 뭘 쓰고 말이죠. 헐렁한 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게 뭐 치마도 아니고 원피스도 아니고 하여간 헐렁한 옷입니다. 이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이걸 입는데 그런데 이런 옷을 입기 때문에 뭘 달린다든지 아니면 뭐 물건을 뭐 이렇게 든다든지 할 때에 이 특별한 일을 할 때는 허리를 동여매야 돼요. 허리를.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일을 하실 때 보면은 이 허리를 동여매시고 하시잖아요. 기끈. 옛날 우리 한복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허리띠가 없는 한복 바지 입고, 그거 되겠어요? 예. 이 진리 허리띠라는 것, 영적인 그런 전쟁터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치렁치렁 끌리는 옷을 입고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거.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이 군대 가면은 이 허리띠를 찬다고요. 이 허리띠를 띠고서 여기다가 수류탄도 달고 칼도 달고 권총도 여기다 차고 말이에요. 이 허리띠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띠가 없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오늘 여기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자, 허리를 동이고 그랬죠? 허리를 띠로 완전히 묶으면은 상의는 펄럭이지 않고 바지는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허리띠를 밥 먹을 때는 좀 느슨하게 풀어놓지만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언제든지 졸라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들이 이제 그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하고 허리띠를 맨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뭐 누구 눈치 보고 뭐 체면 이런 거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례 요한이 뭐 했어요? 허리띠를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허리띠 띌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가 또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는데 이 털 많은 엘리야가 가죽 허리띠를 띄었다 그랬습니다.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든 엘리야든 간에 자, 이 광야에서 잠이나 자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살면서도 허리띠를 띄었다.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장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선지자니까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대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이제 좀
구속된 삶을 살 때는 허리띠를 풀어놓고 잤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허리띠를 풀어놓고 잤다. 편안하게 아주 믿고 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는 허리띠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을 때에 허리띠를 동여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자유를 찾아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거기 안주하는 게 아니라 탈출하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는 허리띠를 끌어놓고 풀어놓고 하는 것이 식사지만은 최초의 유월절 때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유사시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에 그 말씀을 즉각 순종할 그런 채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허리띠를 묶고 식사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식사 시간에 허리띠를 길게 동여매고 그렇게 식사를 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하면은 오늘 설교에 책임이 좀 있으니까 오늘 식사할 때는 풀고 하시지만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긴장 상태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앞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냐? 이건 준비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어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참 대적해 올지라도 우리가 잘 막아낼 수 있는, 그리고 대비할 수 있는 준비한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태도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태도, 삶의 태도. 이 태도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태도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라는 것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그게 관상입니다. 관상.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관상, 뭐 풍수, 뭐 이런 사주, 팔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아니까 사람들이 제가 도사인 줄 아는데 제가 도사가 아니에요. 도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많이 그런 걸 듣고 자라다 보니까 딱 보면은 아, 저분이 고집이 센 사람이다. 이런 건 대충 알아요. 보면 아, 저분은,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딱 부임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그 장로님이 수염이 하나도 없어요. 딱 보니까 관상하게 완전히 딸 부자.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 제 부목사 할 때 그랬어요. 목사님, 저분은 아들이 귀하네요. 아, 저 집은 딸만 7이라고. 너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통계로 나타나요. 통계. 그게 뭐냐?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사람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농담만 하고 그냥 뭐든지 진지함이 없어요. 그 사람 삶 자체가 그냥 농담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미래의 결론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건강에 대해서 세심한 준비를 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가죠.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당신 맨날 건강 얘기하고 뭐 도사처럼 맨날 얘기하는데 당신 그러다 일찍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요. 그게 뭐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태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 그런 삶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류셀 벨리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환경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라 태도다. 태도, 자세, 태도, 이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절염이 뭔지죠? 관절염이라는 거는 자세가 불량했을 때 오는 거예요. 거의 80%가요. 맨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기대고 그러면 관절염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저도 가끔 이 엉덩이 쪽에서 이 찌릿찌릿해요. 이게 왜냐하면 제 자세가 많이 불량하거든요. 컴퓨터 볼 때도 입을 쭉 빼고 저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의 태도, 앉아있는 태도, 대화하는 태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태도, 우리 아빠 엄마는 내가 얘기할 때 진지하게 들어주셔. 그럴 때 이게 진정한 대화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도의 삶, 성도의 태도, 성도의 자세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한, 내 신앙생활 할 때에 진지함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언제든지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유치원에서 원장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워낙 유명한 유치원이에요. 거기 보수도 많이 주지만은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 원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기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해가 얼마나 많은 신청자들이 참 응모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명문대 출신들, 아주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1차 심사에서 이제 걸러내고 2차 이제 면접을 하고 마지막으로 5명의 후보로 압축을 해서 이 사람들을 심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사들이 이제 최종 시험을 보는데, 자, 2층 사무실에서 이제 면접 시험을 마지막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 5명의 그 후보들이 말이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냥 포마드를 바르고 냄새 나는 거 향수도 치고 얼굴을 아주 만지고 말이에요. 계란 날거 탁 올게닉으로 먹고 말이죠. 목소리도 이제 연습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사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긴장을 하고 이 후보들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계단 가운데쯤에서 어떤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면접을 보러 올라가는 이 원장 후보들 이걸 다 봤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심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울고 있는데 말이죠, 그냥 너무 바쁘니까 그냥 올라가죠. 그래서 모른 척 하면서 아이가 막 콧물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 그냥 바쁜데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올라가는 그 원장 후보 그 선생님이 다리를 확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얘 놔! 나 지금 바쁜데, 그리고 툭 치고 밀었어요. 그런데 그 5명의 지원자 중에 그 한 지원자가 그 걸음을 멈추더니 자기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콧물을 닦아줬어요. 그러면서 에이, 친구야, 울지 마. 내가 바쁘지만은 조금 후에 네가 울지 않으면 다시 내려와서 칭찬해 줄게. 착하지? 그러고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마치고 내려오다 보니까 또 이 아이가 계속 울고 있습니다. 해가 이 다른 선생님들은 다 내려가고 말았는데 그 격려해주고 콧물을 닦아주던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내려왔어요. 아직도 울고 있네. 울지 마. 그러면서 이 아이를 번쩍 안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이 그 CCTV에 카메라에 다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마지막 시험. 위에서 이 심사위원들이 시험 이렇게 면접하고 한 거는 하나의 그 쇼예요. 진짜 시험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원장 후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이 카메라에 계속 찍어 놓은 거예요. 누가 원장이 되었을까요? Don't cry for me. Don't cry for me. Don't cry. 이렇게 했던 그 선생님이 원장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갈 때가 있어요. 또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데
언제든지 이렇게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항상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의도해서 억지로 뭐 손수건 꺼내가지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 참 본토 친척집을 같이 떠나갔잖아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아들 이상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과 함께 롯도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이 그만 참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키운 사병 몇 명이었죠?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침략군을 쳐서 격파하고 조카 롯의 가족을 구출하는 그런 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군인입니까? 아브라함은 평범한 목자잖아요. 가축을 치는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사병, 이거 뭐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18명이나 그냥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출동해서 조카 롯의 가족을 구출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지만은 언제든지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을 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방 족속이 우리를 언제든지 약탈할 수 있다, 빼앗아갈 수 있다. 하나님 주신 땅이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내 자신이 스스로 영적으로 긴장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늘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긴장하고 살았다. 그게 뭐냐? 그게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거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신령한 무슨 뭐 산신령 같은 그런 게 거룩이 아니고, 이렇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언제든지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언제 어디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대적해 올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오늘 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뭐 영적인 시험이 오겠어, 이렇게 단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근신하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죠. 공부를 생년하지 않고 뺀들 하다가 좋은 성적 안 나왔다 그러면 되겠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이러더래요. 엄마, 나 말이야 커서 미술가가 좋아, 음악가가 좋아 그랬대요. 그러니까 네가 음악가? 미술가? 미술가도 좋고 음악가도 좋지 그랬더니, 엄마 그러면 이거 받아 그랬대. 딱 보니까 음악이 가, 미술이 가더래. 그러니까 음악가도 좋고 미술가도 좋다고 그래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술도 가고 음악도 가지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술가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말아요. 열심히 일한 만큼,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그 깨달음의 영이 오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도 실행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의 수준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어떻게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라는 말이 뭐예요?
원리 당신만을 해가 나는 온전히 당신을 바라보겠어 이래야 돼요. 예. 온전히 당신만을 바라보겠다는 말은 이게 only 당신만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사전적인 뜻이 있는데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의미를 합치면은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거룩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저 천국을 온전히 바라보는 천국 바라본다면서 그냥 이것저것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 바라본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이 되고 뭔가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요 딱 이 스타트 하는데 달리려고 그러는데 저 앞에 뭘 봐요? 결승점만 봐요. 결승 그 마지막 선만 바라봐야 되는데 아빠 왔네, 엄마 왔네, 아이스크림 한 입 줘. 안 되는 거예요. 마라톤 달리기 스타트하는 선생님 사람은 결승점만 저기만 바라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이 뭡니까? 결혼을 바라보는 게 약혼이에요. 약혼해 놓고서 아니 약혼하니까 됐다 그러고 뭐 미스 킴도 좋고 미스 리도 좋고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이 약혼은 아주 결혼에다가 모든 것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약혼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중요한 타이밍이 뭔가 결혼에다가 다 모든 것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 목적지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신을 하면은 그 산모가 아이를 위해서 그 좋아하던 그 소주도 다 피하고 말이에요. 요즘에 한국 가면 뭐 담배를 피는 여인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담배도 다 끊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귀하니까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이 땅 것들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멜로디가 계속 울리는데 받으세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로색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롯은 양보를 한번 할만 하잖아요. 삼촌이 자기를 아버지 이상으로 거둬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삼촌이 좀 하셔야죠. 넙죽 받아먹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의 거지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어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 본받지 못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좋아서 여러분 소돔 땅을 보니까 참 그렇게 좋고 고모라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참 소망하지 못했던 롯의 결과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품을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다 미련을 두고 그저 이 땅에 좀 희망을 걸고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롯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예비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내 믿음 내가 지킨다. 여러분 끝까지 준비하는 마음으로 거룩을 잃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안고 아브라함같이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준비하면서 이 땅의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충실한 긴장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